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들을 좀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성례주일이니까 되도록이면 2층에 올라가지 마시고 아래층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견고한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막과 같이 메마른 세상길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은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흔들리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야근에 놓았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어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 은혜 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산 탕자의 삶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 따라 죄인의 삶에서 회개의 삶, 참 사랑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 마음에 흡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이 우리를 쓰게 하면 믿음은 달콤하게 합니다. 인생이 우리를 방황하게 하면 소망은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인생이 우리를 슬프게 하면 사랑은 기쁨과 행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등대의 불빛입니다. 믿음의 항구로 사랑을 실어나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침체된 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풍성한 감사와 나눔과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 있는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옵소서. 암병과 불치병과 난치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이나 새로운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에게 치료의 하나님 나파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끝까지 싸워 이겨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은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는 표로 정해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게 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생각하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땅끝에서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등 질병과 많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자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들의 열정과 기도와 헌신으로 현지 사역이 더욱 힘차고 가열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목회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 때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가정과 평안과 자녀의 잘됨과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선포될 때 저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 진실한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악한 사탄의 계획을 물리치고 건강하고 순결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11조로 드립니다. 기쁘게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이 가을의 풍요로움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는 평강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과 감사예물, 생일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영혼에게 평탄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음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영육간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헌금으로 교회 사랑헌금으로 드립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지경을 넓혔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물병원을 개원하며 감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김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유명한 동물병원이 되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처럼 생명들을 구원하고 돌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병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헌금은 성례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단계로 이제 곧 있으면 가게 될 텐데 그와 맞추어서 교회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나 찬양 선교단 그리고 속회 및 구역 교육기관들 정상화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이나 속회장들은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목회자들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김제노예 정기회가 있습니다. 노예 모든 산하의 교회들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와 입원은 광고는 지난주에 알려드렸고 개원 우리 나방주 청년이 방주 동물병원을 어제 개원을 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그 동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소만 특화해서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 그 가축을 특별히 소를 기르는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셔서 많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동물병원 개원을 감사하면서 나인권 장로님, 소선념 권사님 가정에서 성도님들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함께 식사할 수 없기 때문에 떡으로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을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이현명 장로님과 이배우 장로님께서 이제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시간 특별 찬양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인사합니다. 바로 이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네, 오늘은 거룩한 성례주일입니다. 제가 성례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보니까 재미있는 사진이 한 장 있더라고요. 6월절 성만찬식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발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못 하시고 이렇게 상을 띄워가지고 성찬식을 행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우픈 현실이죠. 웃기고 슬픈 현실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두기는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기독교계에서는 많은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 아직도 예배 인원을 늘려주지 않고 있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방역은 철저히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성찬을 가리켜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는 표로 보여주는 거룩한 예식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는 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 invisible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귀로 듣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성찬은 눈으로 보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살이구나.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피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는 표로 visible sign, 사인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은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 그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체결해 주셨다. 그런데 구약의 언약이었던 유월절, 구약의 구원 사건이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 그 유월절을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의 새로운 모습으로 대체하시고 갱신해 주신 그런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새 언약 시대를 여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던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그 사실을 보여주는 언약 체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약의 피, 내 피는 곧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게 되는 이 떡이고 포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유월절에 거행을 하셨어요. 왜 구약의 유월절에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을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식은 구약의 유월절을 대체하고 갱신시키는 예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찬식을 행하셨던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애굽 땅의 마지막 10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죠.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시는 장자의 죽음인데, 그 죽음을 피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양을 잡아서 문틀에 그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은 그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안은 죽음이 임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넘을 유, 넘을 월자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예요. 모든 집안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데,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는데, 그때 그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은 그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집에 모여서 함께 감사의 식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찬의 유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워진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영적인 유월절, 신약의 유월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의 저주도 넘어가고 죽음의 진노도 받지 않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도예요.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행하게 되는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셔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발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찬식을 합당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례주의를 지킬 때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하는 성례주일인가 보다,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합당한 성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합당하게 우리가 성찬을 받으려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찬식을 행해도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례주일 전에 자기를 살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가? 이 떡과 이 잔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바로 아는 성도는 자신이 성찬식을 앞두고 혹시 타락한 삶을 살았거나 또는 죄를 지었을 때는 먼저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혹시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자기를 살피고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합당하게 성찬을 우리가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겠어요? 여러분, NGO 단체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겠어요? 복지기관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겠어요? 아니죠. 오직 교회만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는 삶을 살았는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성찬식을 거행하고 이번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동안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그동안 교회를 사랑했으며 믿음이 성장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성찬식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수요예배 시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잘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찬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기도, 성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가,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 지혜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던지셔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자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삶이 완벽하거나 또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세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목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뭐 장로님들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완벽할 수 없어요. 이 성찬은 삶이 완벽한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성찬을 대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완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들을 다짐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용서함 받고 다시 순종을 결단하는 사람은 오늘 이 성찬식을 행하고 나서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이제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열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떡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그런 결단, 각오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천 번 성례식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것은 위선적인 종교행위일 뿐입니다. 종교행위가 되는 거지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성찬을 그렇게 위선적인 종교행위로 행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이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내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시는 그런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위한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찬을 합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0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찬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냥 단순한 종교행위, 위선적인 종교행위로 행하다가 병에 걸린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죠. 왜냐하면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더 엄하게 하나님이 다루셨냐면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이 지상에서 교회가 처음 탄생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교회가 이 지상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으니까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처음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순수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순수한 교회에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다루셨던 거예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의 성찬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을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진실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자기를 살펴서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새로운 순종을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순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7장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5절입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예식을 행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무음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떡과 잔을 받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은 스스로 삼가하시는 것이 가한 줄로 압니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분병할 텐데 세례교인, 입교인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양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9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분병하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주님의 몸일세, 주님의 몸일세.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혹시 입교인들이나 세례교인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떡을 나누신 다음에 그다음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잔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시 한번 입교인들, 세례교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헌신하며 이 잔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29장 3절 4절 부르시면서 잔을 받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인 대신 주의 보혈일세 예 보혈일. 이는 주가 지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로다. 혹시 떡을 받으셨지만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마치시고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순종의 결단들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9장 5절 6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심히 사모하는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게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자신을 살피고 새로운 순종을 결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 우리 새순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